시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엔 사업이 굉장히 다 어려웠는데 그 성도는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그가 자기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중견 기업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만 이 성도가 교만해져서 도박에 손을 댄 겁니다. 회사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해서 마침내 회사가 기울어지게 되었고 채권을 지고 있던 이 은행들이 더 이상 대출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채권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연락이 온 겁니다. 이때의 어려움은 처음 IMF 때 겪었던 어려움과는 차원이 다르죠. 그때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이 나름대로 영업적인 감각도 있어서 어떤 것을 해야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감도 없고 능력도 없고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 자기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성도와 같이 자기 잘못으로 모든 것을 날릴 위기가 있는 위기에 맞은 바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이스라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라고 하는 이 보고를 듣고 다윗은 이제 내 모든 것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 자기의 이 육체적인 욕구만을 생각을 했고 또 자식들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했지요. 아이들을 징계할 때 징계하지 못하고 또 용서할 때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라고 스스로도 생각을 한 겁니다. 다윗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을 다윗이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14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게 지금 다윗의 현 주소예요. 그 안에 지금 평강이 있나요? 평강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상황이 오면 다윗은 주님께 여쭙고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했던 다윗이었는데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이 지경에 이르게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하나님은 믿는 누군가를 심판하실 때 그가 홀로 모든 것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함께 할 자를 붙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1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반역을 위해서 고관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데리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정작 고관들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 건지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압살롬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압살롬이 헤브론에 가서 서원제를 드린다고 하니까 그냥 좋은 일로 따라간다고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압살롬은 그들을 자기의 세력으로 보이게끔 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들을 청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의중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직 자신의 계획에
그들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뿐이었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은 자기의 이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형벌에 혹시 있으면 너무 피해가 크지 않을까, 다 죽지 않을까 해서 염려하는 마음에 오픈을 하고 함께 하자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신하들이 이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심판 중인데도 함께 하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다윗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지금 심판 중입니다. 그런데 나를 따라오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기분 나빠. 여러분, 이럴까요? 아니겠죠. 내가 분명히 심판 중인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위험하니까 내 신하들이 나와 함께 하겠다라고 쫓아오겠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18절 19절을 보니까 이 가드 사람 이때가 600명을 이끌고 다윗을 따라왔다는 겁니다. 이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분명 다윗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기로 결심한 듯한데요. 이 다윗이 이때에게 너는 너희 나라에서 도망쳐온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제 내가 도망치는데 어찌 너는 또 나와 함께 도망자로 살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20절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내가 지금 떠돌이가 되는데 어떻게 너와 함께 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와 또 너희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오면 지금 고생하니까 그냥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 압살롬은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때를 데리고 간다면 군인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든든하지 않을까요? 힘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데리고 가겠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너는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네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온 신세인데 굳이 나를 또 쫓아오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니에요? 우리가 요즘 룻기를 나누고 있죠. 거기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두 며느리가 따라온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그러지 말아라. 너희는 그냥 고향에 있으라. 라고 하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것과 같습니다. 결국 다윗도 이제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진 거죠. 내가 고생인데 다른 사람들까지 고생시킬 수 없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위치에 서게 된 겁니다. 그럼 여러분 꼭 하나님의 심판이 나쁜 결과만 낳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이때가 뭐라고 하는지 한번 21절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때가 마치 룻처럼 다윗을 따르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라고 룻이 말했던 것처럼 이제 이때도 다윗 옆에 머물러 있겠다는 거죠. 이때라는 이름의 뜻이 곁에 있는 자입니다. 즉 하나님은 심판 중에라도 함께 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분명 이 상황은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다윗도 분명히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고난당하는 때가 올지라도 그런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믿으십시오. 아무리 우리가 잘못을 하고 심판을 받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자를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예요. 더구나 다윗은 이 시기에 다시 왕다운 모습으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다윗이 한층 더 왕다운 모습을 나타내는데요.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이때에게 속한 600명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던 모양이죠. 아마도 어린 아이들과 또 부녀자들도 있었겠죠. 다윗은 이런 자들이 먼저 건너가게끔 다 양보하는 겁니다. 지금 쫓기고 있는 신세잖아요. 그럼 왕이라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건너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다 먼저 건너보내고 그리고 마지막에 서 있는 거예요. 진짜 다윗이 왕다운 모습이죠.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푸셔서 나와 누군가 함께하게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게 된다면 이제 이 다윗처럼 예전의 모습을 조금씩 회복해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 어떤 것도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 기도 제목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여기서 보라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가 룻기에서도 많이 봤던 표현이죠. 마침 또는 이때, 그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언약궤가 먼저 이곳에 도착해 있는 겁니다. 다윗이 나오기도 이전에 이미 지금 다윗이 도착한 곳은 어디냐면 그 앞절에 보면은 광야길로 들어선 곳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셨지만 벌써 언약궤와 제사장들은 이미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나타내는 법궤가 이미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벌써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도록 느낄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버릴 게 없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곳에 있든지 찾아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지어 포로 생활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어김없이 찾아오시죠. 에스겔 1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있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그발강가에 직접 나타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에스겔이 얼마나 선명하게 그 하나님의 그 현현을 봤는지
그가 이렇게 직접 고백합니다.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셨을 때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좀 상상해 보십시오. 원래 그가 지금 있는 곳은, 에스겔이 있는 곳은 포로지입니다.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30 됐습니다. 정말 제사장으로 일할 때가 된 거죠. 만약에 본국에 있었다면. 그런데 이스라엘이 완전히 이제 망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이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제사장으로서 절망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로지에서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망이었는데, 절망 속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엄청난 그런 감동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나타나셨던 말씀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겠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려고 이렇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모습을 하고. 그러니 우리가 실망이 크면 클수록, 절망하면 절망할수록 하나님은 더 또렷하게 우리에게 나타나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심판 중에라도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무서워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은, 오히려 하나님이 관심을 없어 하시는 방임이 더 사실은 무서운 것이겠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언약궤를 통해 다윗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근데 좀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해요. 25절, 26절 한번 보십시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 다윗이 대단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다윗이 법궤를 보면 너무나 기뻐했죠. 막 춤을 췄잖아요. 근데 이제는 정말 성숙한 신앙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자신의 어떤 안정을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언약궤가 있어야 할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도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도 달게 받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도 선하심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다면 그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의 징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징계로 우리는 나음을 입어서 더 새롭게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양약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은 징계하시지만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점점 다윗은 예전의 그 야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진정한 왕다운 모습 말이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벗어날 길을 찾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31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에게 전령이 와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좀 뒤에 16장 23절에 말씀하는데요. 아히도벨이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히도벨의 계략은 곧 하나님의 계략과 같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계략이다 라고 하는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계략을 꾸민다는 것, 곧 하나님이 하시는 일처럼 진행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이 계략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이것만 봐서는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다윗이 친구 후세를 만납니다. 이 후세가 다윗과 함께 하려고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나와 함께 하지 말고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심판 중에도 벗어날 길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잘못 아닌가요? 심판 좀 아까 뭐 달게 받는다고 뭐 그러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벗어날 길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은 심판 중인데 벗어날 길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이 어떻게 후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지, 다윗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후세를 딱 보자마자. 잘 보십시오. 다윗이 조금 전에 기도했었죠. 하나님, 아히도벨의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죠.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났어요? 내 친구 후세가 나타났단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난 뒤에 그가 나타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윗이 그 기도를 하는 이후에 어디에 도착한지 한번 32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도착한 곳이 어디인지 3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어디에 도착했나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고 이 아히도벨 계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하고 나아갔는데 자기가 도착한 곳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위에 있는 고지라고 하는 거죠.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까지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마음이 고향이 돼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까지 올라갔는데 그때 후세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는 그 직관이 살아난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는 그런 직관이 살아난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피할 길을 내주시는구나 하는 직관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후세에게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넌 나를 따라오지 말고 압살롬과 함께 있는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 자의 모략이 어리석게 되면 압살롬은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그때부터는 싸움이 일어나게 돼서 싸움하게 되면 결국은 다윗 쪽이 유리하게 되죠.
그러니 다윗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으니까 이 후세에게 그렇게 아히도벨의 이 모략을 어리석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벗어날 길을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심판도 달게 받는 것도 좋겠지만 피할 길도 구하십시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진노 중에도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은 가장 성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벗어날 길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서 요즘 왜 이렇게 힘이 들지?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첫 번째, 돕는 손길을 구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하십시오. 세 번째, 하나님의 피할 길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